본문은 이 땅의 아들들이 침을 꿀꺽 삼키면서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는 스토리텔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새벽에 본문을 함께 강독할 때도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읽기가 참 난처한 본문이죠. 새벽부터 나누기에 좀 난처하고 그런 데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은 지난 월요일에도 동일한 주제였으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한동안 잠언에 반복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중요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대한 주제를 말한다면 음행의 길에 대한 신신당부다. 신신당부. 반복한다. 신자가 다시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할 때 이 신자인데요. 신신 반복하는데 또 반복해서 당부한다. 이렇게까지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이 주제에 대한 기독교 출판기에서 이런 제목의 책이 출간됐는데요. 모든 남자들이 빠져드는 참을 수 없는 유혹이다. 이 기독교 출판기에서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남성들이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저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들이받았지? 책을 보니까 운전해서 길을 가다가 아리따운 여인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고개를 돌려보면서 운전하다가 그만 운전 부주의로 부딪히게 된 것이죠. 좀 우스운 얘기죠. 참 우습고 재밌기도 하지만 그러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가벼운 일이고요. 미국의 한 신학대학 총장이 돌연 사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방을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하다가 우연히 총장의 컴퓨터를 보게 됐는데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물 리스트를 보게 된 것이, 그게 공개되면서 총장은 자신이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총장의 자리를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총장은요,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그런 학교의 가장 수장이잖아요. 사퇴하게 됐다는 것이. 크고 작은 스캔들, 일상적인 시선의 유혹이든 사적이고 개인적인 중독의 문제든 아니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문제든 우리는 그 일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감춰졌던 이야기가 드러나게 되면 모두가 다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좀 낌새가 있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평상시 하고 다니는 것이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인물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수면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구라도 유혹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사탄의 표적이 한번 되면 오늘 성경의 말과 같이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간과 같은 일을 채택당하여서 간이 뚫리게 된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타협적이고 유혹적인 시대 문화와 세상의 메시지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아들들 앉혀놓고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시선을 확 끌어당기면서 정말 스토리텔링 속으로 쏙 빠져드는 것이죠.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으면서 긴장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지 침을 꼴깍 삼키면서 야, 나라도 저렇게 걸려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구나. 이렇게 참여시키는 스토리텔링의 이야기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주의 요망입니다. 그 음행의 길에서 떠나기를, 그 음행의 길에서 타협하지 않기를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두 여인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누이라 부르게 하고 이렇게 누이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하도록 하는 한 여인입니다. 지혜라는 여인입니다. 고대는 이 누이라고 부르면 곧 혼인 관계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구애하여서 관계를 돈독하게 맺어야 되는 지혜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젊은이를 유혹하여서 깊은 죄에 빠뜨리고 결국 도살하고 마는 음녀, 곧 음행이라는 여인, 두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두 여인은 큰 세상의 두 울타리죠. 세상의 스피릿, 두 스피릿입니다. 지혜의 스피릿,
음행의 스피릿 크게 보면 두 여인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 음녀를 바벨론은 음녀라고 하였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다, 세상의 스피릿이죠. 지혜는 예루살렘과 율법을 통해 드러나 성령의 속성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큰 비의 소리를 내게 하는 예루살렘의 속성이에요. 음녀는 현세의 즐거움, 현세에 집착하게 만드는 세상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의 끝자락 혹은 세상의 영의 그 한 자락에 음행이 반드시 있습니다. 본문은 이 둘째 여인이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한 젊은이를 표적 삼은 포식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9절에 이 한 젊은이가 저물 때, 황홀 때, 황혼한 때, 그러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배회하더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해가 약해질 때 저물 때죠. 그리고 해가 사그라져 갈 때 황혼 때입니다. 그리고 깊은 밤중입니다. 여기서 말한 깊은 밤중은 이제 이중적인 의미인데 실제적으로 밤중에 배회하는 것을 말하고 영혼의 빛이 사라진 깜깜한 영혼의 상태, 성령의 빛, 하늘의 빛이 없는 마음의 어두움이 가득한 욕심과 탐욕과 배회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한 사람의 상태를 깜깜한 밤중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빛을 잃으면 그는 포식자의 먹이가 됩니다. 마음의 등불을 항상 켜놓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밤의 사람이 되기보다 새벽의 사람이 되는 것이 유익이 넘쳐납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래서 신뢰합니다. 새벽의 사람은 밤에 보낼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밤은요, 어떤 면으로 보나 유혹의 시간표가 많은 것입니다. 밤은 영혼을 깜깜하게 하는 구실이 많이 차고도 넘칩니다. 유혹은요, 오늘 본문 봤더니 물리적으로, 정말 물리적으로 대상을 가까이 하면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젊은이는 자기 몸을 유혹의 장소 가까이로 움직여갑니다. 손을 뻗으면 붙잡히는 장소로 자신의 몸을 서성이며 그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정말 물리적으로 가까우면 문제입니다. 두란노 1:1 성경 공부에 보면 유혹의 파트가 있어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시험의 파트가 있는데 한 예화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두 젊은이가 둘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둘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마음속에 신앙이 막 소리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를 제발 지켜주세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그들은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결혼한 부부가 서로 가까이 있어 서로에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이야. 그보다 더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유혹에 벗어나는 길은 물리적으로 유혹의 매개와 멀리 있어야 됨을 아주 고대로부터 증명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음행의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 채택한 방식은요, 손자병법에 나와 있어요. 중요한 계책이에요. 36개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줄행랑, 도망이라는 거예요. 도망.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에요. 도망치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의 유익은 또 없습니다. 눈을 거두고 거리를 두며 관심의 코드를 빼버리는 것이죠. 우리 시대가 참 옛날에는 여러 사람과 더불어 향유할 수밖에 없던 것을 사적인 공간으로 가져옵니다. 영화 보려면 옛날에 스크린 극장에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영화 보려면 동시상영, 맞죠? 동시상영. 그냥 얼굴에 정말 철판을 깔고 그렇게 가야지만 겨우 볼 수 있었어요. 만화방에 가서 써야 됐습니다. 서점에 가야 책을 보죠. 도서관에 가야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사적인 장비로, 컴퓨터로, 폰으로 다 들어왔죠. 그 사적인 공간 안에 넘쳐나고 있는 컨텐츠들은 아찔하기 그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런 컨텐츠에 접촉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또 쬐까맣기 때문에 안 보지만 어린 아이들은요, 이 안에서 호흡을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잠언의 방식은요, 반복하면서 실감나게 신신당부하는데, 첫 번째는 가까이 가면 그냥 붙잡힌다는 것이에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관심을 끄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할 때 생각의 타협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호리는 말이라고 하죠. 말로써 마음을 타협시키더라. 최근 2023년 6월에 CGN TV 다큐에서 마지막 경고, 대한민국 성교육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유튜브에 있어요, 여러분. 유럽과 북미를 강타한 성 철학이 있습니다. 성교육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 시대, 밑에 시대가 어떤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이 마지막 경고. 이 선 넘으면 대한민국도 넘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침에 다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성교육이 우리 학생 시대 하는 채택된 성교육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성별의 구분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을 혼동시켜 부여받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스스로 성별을 택하면서 살도록 합니다. 성별의 분포가 상당히 많아요. 남자, 여자 이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분포가 많아요. 성별, 이걸 젠더라고 표현하는데요. 두 번째는 성적인 애정을 느끼는 대상을 이성에 한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 대상이 하나에만도 한정해서는 안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대상이 한정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성적 지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적인 자유를 누림과 성적인 자유를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개인의 인격권에 속한 것이다. 이 세 가지 메시지예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대한민국이 채택한 성교육에서 했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전부 yes, yes, yes를 넘어서 강조를 넘어서 이것을 제한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법제화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로 합리화하는 것을 넘어서 유혹이 사상이 되고 있고 필로소피, 철학이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본문은 이 음행의 여인이 채택한 방식이 젊은이를 말로 호려서 넘어뜨리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게 단순한 믿기가 아니라 사상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흡족한 사랑은 선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삶을 선택한 자유가 네게 있다. 화목제, 서원제라는 종교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 한마디로 괜찮다. 오늘 이 두 여인의 대결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음행의 유혹과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속이 지향하는 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질서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격이고 하나는 영혼을 실제로 부패시키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음행의 길에 대해서 혹은 이와 같은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자칫 타협적으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선택할 문제지, 개인의 문제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두 세계가, 거대한 세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지혜의 세계가 있고 음행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대한 세계의 충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요, 홀이라도 그럴 수도 있지, 그건 개인의 문제지. 이 부분에서 명확한 보더, 선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강력한 세계가 침투하여서 우리의 세계를 사로잡는 것들을 순식간에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 오늘 본문은요, 어린 아이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마, 나쁜 짓 저지르지 마, 죄 짓지 마, 개인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개인은 혹 넘어갈 수 있죠. 개인은 혹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올 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돌이켜서 돌아올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 자체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이, 큰 세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이 부분 사적인 영역이고 쉽게 말하는 영역이 아니지만 두 세계의 관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음행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성적인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이제 건강하게, 건전하게, 바르게 풀어가는 더 좋은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혼인이라고 하는 울타리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혼인도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요, 이 세계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내는 것, 오늘 하루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이슈고 또 우리의 도전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또 다른 세계의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면서요, 특별히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세계에 잠식당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기준을 온전히 지키고 교회가 등대와 같이 진리를 잘 지켜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주 앞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지혜의 교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세상의 충돌들, 세계의 충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은, 이 세상은 죄로 유혹하며 그것이 자신의 삶의 선택이며 행복의 추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죄를 선택하는 것을 혼동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도전 앞에 굴복하며 혼탁해지며 타협하게 될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주신 기준을 다시금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혜의 세계를 우리가 잘 선택하고 지혜에 구애하며 지혜와 혼인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한 능력을 드러내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삶과 개인에게 파고든 이 모든 유혹의 세상의 생각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